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그 반대자들이 있을 때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저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악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일이 사단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산발렛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미비한 것이었다면 그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산발렛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하고 강력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면에는 사실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대적자들의 분노,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2절과 3절에 보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때 하는 말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이죠. 약해 빠진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는 약골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깎아내리고 또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산발랏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의 인생에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발랏은 사명의 불가능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에 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 공사는 하루 이틀 걸리는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다 타버리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무너진 성이 보이고 타버린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 성벽이 재건되겠는가?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대적자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대적자가 느헤미야에게 분노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발렛에게 어떠한 논쟁도 하지 않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산발렛에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흥분시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아서 나를 그 상황에 매몰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산발락과 논쟁하는데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 전략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산발렛에 대항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논쟁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뭐랄까요? 굉장히 원색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무개의 죄를 덮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벌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결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발랏이 그저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발랏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악한 세력에 대한 대적하는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악한 대적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모함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이야기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은 결과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웃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부족해 보이고 뒤처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도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도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 꿈을 꾸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아닌가를 어려움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일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도 그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일수록 오히려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악과 유혹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습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자고 손짓을 해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방해와 조롱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주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고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115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115년 전에 이 땅에 수표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